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한자는 우리 조상의 신앙을 정언한다의 한자 신앙, 오늘은 48번째 정언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요, 민족의 창가 아리랑이라는 겁니다. 이 민족의 창가 아리랑은 1부, 2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2부입니다. 자, 1부에서는 아리랑이라는 그 노랫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제2부에서 아리랑 고개는 그럼 어디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개냐 라는 것에서 아리랑 고개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리랑 고개는 어디 있을까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가 파란 색깔들은 전부 다 초원지대입니다. 초원지대. 초원지대에서 가만히 보면 여기 하얀 부분이 그냥 있습니다. 이거는 초원지대가 아니지요. 그럼 여기는 어딜까요? 알타이 산맥입니다. 그래서 알타이 산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타이 산맥을 우리 조상들이 어디서 이동을 해왔는가는 뒤에 나오겠지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나왔다고 봅니다. 왜냐 그렇다면요, 많은 문헌에 보면 바이칼 호수 이 밑에서 우리가 시원을 했다, 인류의 시작이 했다라고들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서쪽에서 동으로 우리 민족은 이사를 해왔다, 이동을 해왔다. 그래서 여기 알타이 산맥에 고개를 넘은 것은 아리랑 고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자, 그럼 그 아리랑 고개의 알타이 산맥이 어디쯤에 있는가, 알타이 산맥이 어디쯤에 있는가, 그것부터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올라가게 되면 몽골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면 카자흐스탄이 있습니다. 예, 북쪽으로 가면 러시아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중국이 있습니다. 그 한 목에 보면은 이렇게 목이 딱 졸린 데가 있습니다. 이게가 알타이 산맥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고개를 넘어왔지 않느냐, 이게 아리랑 고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할 근거들이 있겠는가 이겁니다. 예, 근거를 이제 찾아보는 것이 이제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아리랑이라는 그 노랫말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것부터 알아야만이 지역을 찾더라도 그 지역이 그런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랫말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저희 1부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들었지만은 2부에서는 그냥 그런 고개다라고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리랑 창가에서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백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랑이요, 민족의 노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노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사정, 개인의 사연의 아리랑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역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개인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 아리랑 창가는요, 민족의 노래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리랑 다른 부수로 지역적 노래, 밀양 아리랑이라든지 정선 아리랑이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 가지 아리랑 지역으로 된 아리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아리랑은 무엇이고 아라리어라는 무엇인가 이겁니다. 자, 아리랑은 무엇일까요? 일부를 보지 않으신 분은 아리랑을 좀 알아야 되겠죠. 아리랑 말을 갖다가 한자로 봤을 때 우리 하자에 이벨리자에 엄마랑 자입니다. 우리 엄마 떠나갔네 이 말입니다. 이벨이니까 떠나갔네, 우리 엄마 떠나갔네. 아리랑은 우리 엄마 떠나갔네, 우리 엄마 떠나갔네. 아라리오는요, 아라리오는 우리 하자고 멀어질 하자고 그 다음에 다스릴 리자입니다. 이거는
우리도 떠나가네. 우리도 떠나. 엄마가 떠나가는 자리에서 우리도 떠나가네. 왜? 이유는 하늘 뜻 따라서 하늘 뜻 따라간다 이겁니다. 이 리자가 다스릴 리자인데 도리라고 했습니다. 도리. 그 도리니까 하늘 뜻이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지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얘기죠. 이걸 보면 우리 엄마 떠난 고개, 아리랑은 우리 엄마 떠난 고개, 우리도 떠나간다. 우리도 떠나간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를 두고 가신 엄마, 님이라고 하는 엄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를 하고 우리는, 이는 개인적 아리랑을 할 때나 지역적 아리랑을 할 때는 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족의 창고에서는 하나의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고 가신 님이다. 그런데 이거는 한 가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신 님은 두고 가신 님. 여기는 버리고 가신 님이에요. 버리고 갔다는 말은 뭡니까? 연애하다가 애인이 떠나갔다. 아주 믿겠지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갔네. 이렇게 이제 그런 결혼한 아내가 도망갔다면은 나를 버리고 가버렸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우리를 두고 가신 님은 이거는 왜 내가 두고 갔다고 했느냐 그러면 이거는 의도적입니다. 가시는 님이 의도적으로 버리고 갔다 이겁니다. 그러나 두고 가신 님은 가신 님이 어쩔 수 없이 가기 때문에 그냥 두고 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니고 두고 가신 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의 사항은 엄마가 떠나갔네 하는, 엄마가 떠나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죽으셨다는 겁니다. 슬픈 사연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리랑 고개는 슬픈 애하는 노래다 이겁니다. 엄마가 떠나갔네. 엄마가 돌아갔었네. 그렇기 때문에 버리고 간 것이 아니고 뭐예요? 두고 가신 거예요. 그 자녀들을 13자녀라고 나중에 나올 건데 13자녀를 두고 간다 이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심리도 먹어서 발병 난다. 이 발병 난다는 거는 버리고 간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개인적 사정이나 지역적 사정을 아리랑이라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 민족의 창가로서는 이 말을 발병이 난다 이 말을 쓸 수가 없다 그죠. 죽은 엄마를 발병 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이 지금 애한에 단식을 하고 있는데 엄마 가다가 발병 나빼라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멀리 못 가 돌아오소라고 저는 그 노랫말을 만들었는데 돌아오라는 이 오소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오십시오라는 말의 줄임말이고 좀 사투리는 사투리입니다만은 오소를 쓴 이유는 이 한자 때문에 썼습니다. 오소입니다. 오소. 오자는 뭐냐 그러면 시끄러울 오자입니다. 예, 소자는요 소원할 소자입니다. 소원을 한다 이겁니다. 이 죽은 엄마를 위해서 자기들이 소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원합니까? 시끄럽게 소원한다. 시끄럽게. 그러면 시끄럽게 소원한다는 거는 좀 듣기는 거북하겠지만은요. 이거는 어머니를 위해서 통성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운 어머니를 위해서 통성 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멀리 못 가 돌아오소라고 이제 단어를 붙였습니다. 자, 노랫말은 이 정도는 하고 넘어갑니다. 예, 노랫말은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애하의 노래다. 애하의 노래다. 어머니가 거기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자기들은 그 고개를 떠나가면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애하의 노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족속들이 아리랑 노래를 창가를 불렀던 그 우리라는 그 민족이 그게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이 민족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이 일어날 수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민족이
바이칼 호수 밑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온 민족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근거를 찾을 길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으로 찾아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본 인류의 분포와 이동 근거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전 인류적 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적 이동이 있었다 이겁니다. 네, 가족적 이동. 그래서 전 인류적 이동은 창세기 11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 이름을 바벨이라는 지역에 어떤 곳이 있었는데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니까 한 민족이고요, 한 지역이고요, 한 언어였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살았던 것이 이 바벨탑을 지은 시날 평지라는 거예요. 시날 평지. 시날 평지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같이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에 충분하게 분포되어서 살았고 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민족이고 한 지역이고 한 언어니까 같이 있으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노아 홍수같이 그런 홍수가 와도 우리는 피할 길을 만들자 해서 바벨탑을 쌓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이 당시에 가족적 나눔도 있었다 이겁니다. 가족적 나눔이. 그 어느 가족이냐 그러면 에벨의 가족이었습니다. 에벨이 가족인데 창세기 10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다 이제. 자, 가장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의 이름은 벨렉이요. 그 다음에 차자의 이름은 욕단이더라.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욕단의 아들은 13명의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어찌 됐다고요? 인구 이동이 있었다. 인구 이동이 발생되었다. 근데 그때에 모든 인류가 퍼져나갔는데 요 인류는 놔두고 지금 에벨의 가족의 이동을 한번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에벨은 벨렉과 욕단을 두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 가족에서도 그렇지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낳았다면은 큰 아들은 결혼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고향에 주로 살고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많이 낳고 이래서면 이제 분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가해가 자기 살 곳을 이동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욕단의 이동 경로를 보자 이겁니다. 13아들을 데리고 어디를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이걸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앞에서 봤던 그 지도입니다.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을 때에 에벨의 가족도 흩어졌는데 벨렉은 있을 것이고 욕단에 가는 길을 이제 분가를 했었는데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당시 욕단의 생업은 뭡니까? 목축업입니다. 예, 목축업이었습니다. 생계수단이. 그 목축업인데 목축업이라면은 그들이 택하는 지역을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이동한다면은 여기는 이 길로 이동하겠습니까? 이 길이 우리가 말하는 실크로드인데 실크로드는 사막길도 많고 산맥도 많습니다. 험난한 곳입니다. 근데 그 양떼를 데리고 사막길을 간다고요?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또 남과 서의 통로길이 해상 통로가 있는데 그 해상 통로로도 자기들의 가축을 태우고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 그들은 당연히 이 길을 선택했을 겁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이라 했습니까? 초원지대입니다. 초원지대. 초원지대를 선정해서 이렇게 움직였을 겁니다. 근데 그 움직인 것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0장 30절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욕단을 얘기합니다. 욕단이 거하는 곳은 어디냐? 메사는 출발지입니다. 그래서 메사에서부터 서발로 가는, 그러니까 서발은 어딜까요? 목적지입니다.
가는 길에 동편 산이었더라. 이래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연구할 만한 그런 실력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이 얘기가 써져 있는가 하고 글을 챙겨보니까, 지식인들이 그렇게 이제 써놨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메사는 어디냐? 연구를 해보니까 메소포타미아더라, 이거지. 메소포타미아. 그러면은 서발, 목적지 서발은 어디냐? 이 서발은 시베리아를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들이 동편산에 있었다는데 동편산은 어디 있는 것이냐? 라고 그들은 표현해 놓기를 여기를 해요. 여기 어디입니까? 이게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요거는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에 여기 동편산에 왔더라. 여기 왔더라.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보고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자, 한번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거하는 곳은, 있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서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다. 가는 길은 가는 도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목적지에 와서 거기서 다시 내려왔다는 것이 이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 이거죠. 그래서 가는 도중에 있는 동쪽편에 있는 산에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게 어디냐 이거죠. 그게 동편산이 어디냐 이거죠. 성경이 기록된 동편산, 그것이 어디냐? 그걸 찾아야만이 아리랑 고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성경 말을 동편산에 있었더라 가는 길에, 그래서 여기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서발로 가는 길이라면 가는 길의 중간이 가는 길의 동편산이라면 이 산이에요. 이 산이 뭡니까? 알타이 산맥산이. 알타이 산맥에 있었더라.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적 맞다 이겁니다. 여기에 있다는 건 안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동편산에 있다가 그러니까 알타이 산맥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동편산에 여기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산을 고개를 넘어가다가 요 고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머지 그 형제들은 여기서 장사 지내고 이렇게 이 고개를 넘어왔다는 겁니다. 알타이 산이니까 어떻게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넘어가야 되는 게 이 선을 넘는 것이 아리랑 고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넘어왔으면 여기 어디입니까? 시베리아 지역에 와서 살았을 것이다.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밑으로 해서 그 몽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초원지대거든요. 거기에 살았을 것이다. 자, 알타이 산맥이 이렇게 험준한 산입니다. 이 험준한 산이고 높이도 4,500m나 높은 산입니다. 낮은 산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 산을 어떻게 넘어왔을까? 그걸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역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지역은 러시아고 이 지역은 중국이, 이거는 카자흐스탄이고 이거는 몽골입니다. 몽골에 보면 하나 목이 딱 있습니다. 목이. 요 표시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는 알타이 산맥이라고, 산맥이 이렇게 나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알타이 산을 본래 이름은 뭐냐 그러면 아르타이네. 아르타이였는데 1954년에 개정을 할 때 알타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이름을 발음할 때는 아르타이 이러는데 한자로 표기를 한다면은 아르테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르타이나 아르테가 아리랑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이제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선을 끊고요. 아르타이, 아르테, 아리랑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적어 놓고 보거든요. 아르라는 말이 무엇이냐 이게 고개의 띠라는 거예요. 이 허리라는 겁니다. 고개의 허리. 그러니까 알타이 산맥의 허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르테라는 표현은 아자는 언덕아자거든요. 예, 언덕의 굴레, 굴레력자니까요.
언덕의 굴레다. 언덕의 굴레라는 건 뭐냐면, 굴레라는 것은 짐승이나 소나 말이나 우리 옛날엔 개는 지금 목줄을 하잖아요. 목줄. 그 목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그린다면은 이런 목이라는 거죠. 이 목. 그래서 여기에 정도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라는 거죠. 이 지역 표시가. 그런데 자, 이름을 아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죠. 랑자는 어머니 랑자이게 아리랑은 어머니에 대한 사연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아리랑이라 할 수 있는 아르를 갖다가요, 중국 자기들의 말도 아륵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두음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아리라고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예, 한자 포기는 우리는 따로 하겠지만은 아리라고 하고 거기에다 랑자를 하나 붙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리에다 랑자를 붙이면 아리랑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 한자 표기를 할 때는 우리 야자에 이빌리자에 어머니 랑자다. 이렇게 해서 아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고개를 넘은 것을 이 고개를 아리랑 고개다. 즉 말해서 언덕 굴레 고개의 허리 이것을 넘은 것을 아리랑 고개다. 그럼 그 고개가 넘어가 다닐 수가 있는 고개일까?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요. 자, 알타이 산맥의 이제 그림입니다. 요 그림에 보면요. 자, 이게 지금 알타이 산맥이고 이것도 알타이 산맥입니다. 근데 이 고개를 이 카자흐스탄에서 몽골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몽골로 넘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언덕이라는 거죠. 언덕. 여기가 언덕. 언덕을 넘어왔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 언덕을 넘어왔다. 그 언덕은 되게 높을까요? 뭐 1700m, 1700m에서 한 2000m 정도 된다라고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들이 넘어간 언덕이라고 봐집니다. 왜 그렇게 봐지느냐? 이 산 이름을 이거는 한 산인데 그 산 이름을 하산 트아르항 산이라 이렇게 이름 붙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는 또 어머니 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어머니 산. 그 어머니 산인데 여기를 한국에서 탐사를 나갔습니다. 탐사를 나갔는데 그 탐사를 나간 그분들이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산, 어머니 산이라고 하는 이 산을 올라가는 중에 뭘 만나냐 하면 요런 걸 만났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적석총입니다. 즉 말해서 돌무덤이다 이겁니다. 돌무덤. 돌무덤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무덤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어머니 산에 올라가 가지고 어머니 산에 가서도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어머니 산의 정상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진을 찍고 그 사진 해설에다가 마드 마운틴에서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써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드 마운틴 산이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어머니 산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 산이 지금도 목축업자들이 여기서 개복축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가축을 먹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먹이는 것으로만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축업자들은 알타이 산맥을 목축업자가 내려오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어머니 산 언덕을 이 목축업자들은 계속 넘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결론으로 간다면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욕당 가족이 넘어온 아르타이 고개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아리랑 고개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르타이를 넘어온 민족이 동쪽에 있는 이 땅, 그때는 땅 이름이 이 땅이고 삼땅이고 그 땅 이름은 아직 없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넘어서 자기들이 지은 이름이 이 땅이다, 이 땅. 이 땅에 살게 되므로 그 족속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동이족. 다른 말로 또 구이가 되고, 그들이 남긴 문화는 뭡니까? 한자, 아랑을 남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동이족의 이자를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이자. 이자는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예, 이렇게 씁니다. 이걸 갖다 이자인데 중국에서는 오랑캐 이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오랑캐 이자가 아니에요. 자, 한번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대자입니다. 큰 대자는 무엇을 행상한 글자입니까? 큰 어른. 어른이 두 팔을 벌리고 두 발과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 큰 대자라고 옥피는 그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 크다는 뜻도 합니다. 크다. 그 다음에 큰 사람도 큰 대자 이를 사용했다, 그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말할 때도 큰 대자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 보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자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예, 할궁자가 두 개 붙어서 이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할궁자는 뭐냐, 이거지? 우리가 말하는 할궁자. 할궁자는요, 옥편에 보면은 랑지지수라고 해요. 랑지지수. 랑지지수는 뭐냐? 그 다음에 땅지자 아닙니까? 땅을 헤아려서 숫자로 나눈 것을 갖다가 랑지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옥편에서는 말하기를 땅 재는 자궁자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땅을 헤아려서 나누는 숫자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구이는 뭐냐 이게 구이는. 그래서 여기에 이 민족을 갖다가 동쪽으로 이동해 나온 민족이다. 동이족이다. 동이족.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오랑캐다 이렇게 하는데 오랑캐는 아니에요. 동쪽에 와서 이동해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구이족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동이족을 갖다 다른 말로 구이족이라요? 그러면 요 지역에 와서 산다고 봅시다. 이게 뭡니까? 일부가 여기는 뭡니까? 몽골 지역이고 일부는 여기에 러시아 지역이 되겠지요. 지금의 러시아 지역. 자, 그러면 요 구족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분배를 합니다. 9개 분배를 해가지고 각 하나의 아들씩 해가지고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숫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구이라고 그 민족을 구이라고 부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지요? 그러면 아들이 13이라고 했는데 왜 구이족이면 내 아들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자, 내 아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그들이 동편산에 있더라 했는데 동편산은 여기 있었습니다. 알타이 민족이 알타이 산을 넘어오기 전에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요 민족이 13아들이 다 넘어왔다고는 못 봅니다. 여기 넘어온 아들은 9아들이 왔다. 그래서 9급을 나누어서 여기서 살게 됐다. 그걸 어떻게 또 인정을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국입니다. 한국 민족과 여기는 동이족이라고 했던 우리 민족이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중국 민족과 여기에 알타이 족속과 이 세 족속은 두 개굴이 똑같다는 겁니다. 한 민족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알타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올 때 네 아들은 이쪽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9아들은 같이 넘어왔지 않느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넘어왔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9이족의 이름이 개니, 우이, 방이, 항이, 백이, 양이, 붕이, 현이, 적이 이렇게 2로 나누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요. 그 동이족의 조상은 욕단족이죠.
욕단의 6대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의 10대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자, 그럼 아담의 10대 자손은 노아고 노아의 6대 자손은 욕단이고 욕단은 동이족입니다. 그럼 이것은 성경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동이족의 후손인 우리는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족보가 우리의 족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것이 아리랑을 살펴보면서 나온 하나의 발견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